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날, 가장 큰 은혜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찬양대 지휘자님, 센스 있게 애들 키 높이 아이가 안 보이잖아요. 이 보조대를 빨리 옆쪽으로 옮기십시오. 예, 그것도 어린아이에 대한 존경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억수로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젖먹이 아이부터 어른에 이렇게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시끄러울까. 그래서 걱정을 되게 했는데 얼마나 조용합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립니다. 보세요. 다 뒤에 다 의자에 등을 붙여가지고 다 그렇게 앉아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고개를 다 들어서 목사를 보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느 아이, 비뚤어진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잡담하는 아이도 없잖아요. 이때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애들 위해서. 근데 영상팀에 대해서 참 아쉬워요. 애들이 일어 나올 때는 영상을 보이면서 자막이 나와야 되지, 자막만 나오면은 애들이 저 위를 안 보이잖아, 하나도. 오늘 영상팀 누가 오늘 책임졌어요? 영상을 보이면서 자막을 넣어줘야 위에 저 다 볼 수가 있는데, 좀 아쉬웠다, 그죠? 예, 아쉬운데. 기도도 오늘 너무 잘하고, 성경 봉독도 제가 읽는 것보다 지훈이가 훨씬 은혜롭게 잘 읽었어요. 찬양대도 악보 없이 했잖아요. 우리 본 찬양대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걸 다 어른들이 들고 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악보 없이 했잖아요. 한 번 더 박수 크게 한번 합시다. 예. 야,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오늘 뭐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서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이들을 어떤 태도로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마음대로 학대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입니다. 인격적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그렇죠. 대답도 참 잘합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오늘은 어떻게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자녀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시작. 그렇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보니까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너희 부모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옳다는 것은 이게 의롭고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당하고 의로운 게 첫 번째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는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복종은 힘과 권력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하기 싫지만도 따라하는 것, 이게 복종인데, 순종은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만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시작. 효의 시작입니다. 예,
효도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효의 시작이에요. 때로는 부모님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도 그 속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겠지, 부모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부모님 요즘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 요즘 말도 안 됩니다. 요즘 시대에 뒤떨어져요. 그러면서 부모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뭔가 부모의 뜻이,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먼저 순종하려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부모님은 좋은 집, 좋은 차 사주는 것보다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아시겠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이 서로 다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뜻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주님 안에서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만 아멘? 예, 그래요. 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할 때 응답하는 것이 뭐냐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죽게 순종하듯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시골 교회, 제 목사는요, 고향이 저 시골이거든요. 이 도시가 아니에요. 시골 좁은 흑토담 교회에 저 선배, 동네 형님 되는, 그리고 누님 되는 두 남매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핍박도 하고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일날 나가니까 주일마다 논 메고 밭 메는 일들, 농사 일을 하도록 막 일을 많이 줬어요. 교회 나가는 시간에 이렇게 일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어서 주일날 또 빠지고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빠와 여동생 남매는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교회를 꼭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일날, 토요일 되면 부모님이 일을 막 시키는데 주일 아침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야단 났어요. 부모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교회 가서 뭘 배워? 왜 교회를 가느냐고. 그러자 이 두 어린 남매가 아버지, 어머님들은 부모님도 불순종한 것도 없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무엇이 순종했느냐? 오늘 논내 밭에 가서 일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교회에 가느냐고? 왜 부모 말씀 안 듣느냐고? 그러자 어린 남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님 하신 말씀처럼 논에 밭에 일을 다 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오늘 해야 될 일들 네가 언제 했단 말이냐? 이 남매들이 어떻게 했느냐니까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겠고 부모님은 시킨 일들은 많아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두 남매가 언론을 한 거예요. 예, 동생아, 예, 오빠, 우리가 달도 밝은데 밤에 가서 부모님 시킨 일을 다 하고 내일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남매가 토요일 밤늦게까지 밭에 가서 김을 다 메고 이른 아침에 교회를 간다고 나선 거예요. 부모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 왜 가느냐고 했을 때 어린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 말씀 순종하여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김을 다 메고 밭일을 다 했습니다.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밭에 가보니까 진짜 일을 다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 못 가라 말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걸 보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데 이렇게 부모 말씀 순종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지키도록 하는가 궁금해서 그 부모님들이 제가 나오는 시골 교회를 다 나오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여동생인 제 고향에서는 선배 되는 누님은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되고요. 그 형님 되는 분들은 교회에 중직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어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처럼 부모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녀들이 부모께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녀가 부모님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부모께 순종하라. 시작. 두 번째 자녀가 해야 될 도리는 따라합니다. 너희 부모께 공경하라.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자녀가 두 번째 해야 될 법과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수천 수만 가지 법과 도덕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10가지라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해야 될 마땅한 법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마땅할 도리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계명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될 첫 번째 도리.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법과 도리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정통 율법에는 1에서 5계명까지가 첫 번째 계명이고 6에서 10번째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5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돌판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마지막 부모 공경 여기에 들어와 있다. 유대 정통 모세율법에는. 이 말은 부모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해야 될 도리로서 마땅한 도리로 해당될 만큼 덕목이 크고 높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대입하면은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그렇지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람들은 보이는 부모께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공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간혹 목사님,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도 나는 내 부모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나를 버리고요, 나를 학대하고요, 나를 가르치지도 않고요, 나를 먹이고 잘 키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만은 하지 마세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학대 때문에 아파하면서 나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충분히 그가 받았을 아픔, 그가 받았을 고통들 생각하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다시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너가 너에게 잘한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잘했든 못했든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너 잘하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부모는 그냥 부모일 뿐이에요. 잘했든 못했든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분이라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했든 못했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내게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경해야 돼요. 왜? 사실은 우리가 어렸어요. 우리가 잘 몰랐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나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그렇게 절실히 잘 몰라요. 우리는 커가면서 나에게 좀 잘해줬다 못해줬다, 그래서 섭섭하다, 참 좋다 이렇게 느끼지만도 부모라는 존재는 생명을 걸고 가끔은 우리 어린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던져내올 수 있는 존재가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공경의 대상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앞을 보세요. 재미있는 영상을 한두 개 볼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영상을 한번 보고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哎呀，周啊，生那么多，没钱买奶粉了，拿2个去送掉。你又没有奶水了，养不活了，啊，送掉算了，让我出去嘛。 养不活了呀，12个了，你明明才10个，养不活了，我去送掉。求求爸爸，求求爸爸，求求，哎，求求我，哎，求求就别送了啊，哎。哎呀，怎么这里又搞脏了啊？是你拉的吧，这个边缘啊？ 看我怎么教训你，我教训你，看我啊，我怎么教训你啊，我打你，我要揍他，我不打，啊，不打了啊，不打，起来了，起来，快起来，快起来，起啊！ 好，我不能你了，好，放过，好，我不能了。天龙，好凶啊！好了，好凶啊！我投降。你弄他宝宝啊，行不行啊？你看，我不敢了。他再弄就咬他啊！对儿，你说你再弄我宝宝试试？我不弄你。 물가치 어미가 무섭게 울어댑니다. 이런 게 삶일까요?
부모가 아니라면 이런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때라면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부부는 온몸을 내던집니다. 모든 걸 걸면 승부는 좀 달라집니다. 구렁이는 이 숲에서 막강한 포식자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어미개는 자기 새끼 강아지가 수십 마리여도 한두 마리 가져가는 것도 전부 몇 마리 주면 어떻게 내리지만도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짐승의 세계도 자식을 지키려는 것은 대단합니다. EBS 교육방송에 나오는 두 번째 영상 보십시오. 큰 구렁이와 물까마귀는 싸울 수 있는 대적이 안 됩니다.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새끼가 뱀의 입에 물렸을 때에 결사적으로 싸우잖아요. 결국은 입에서 토하도록 만들고 우리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식을 아끼는 마음들은 목숨을 내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내게 해준 거 뭐 있느냐고, 뭐 얼마나 가르쳤냐고, 얼마나 배불리 먹였느냐고,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에게 잘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못한 부모는 함부로 대하라 하지 않았어요. 부모는 그냥 부모일 뿐이에요. 왜?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거예요. 빅토르 위고라는 위대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93년도라는 작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가난하고 어려웠죠. 혼란 기회에 있을 때에 큰 부대가 이동을 하는데 그 숲속에서 아이 셋을 데리고 있는 한 여인이 굶주려 쓰러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군 장교가 불쌍히 여겨서 빵 하나를 집어 던져 주었는데 그 여인이 빵을 3조각 내가지고 3명의 아이에게 먹입니다. 쫄병이 묻습니다. 저 여인은 배가 많이 부른 모양이지요. 장교가 그 젊은 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많이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나는 굶주리고 배가 고파 죽어가도 자녀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존재가 부모님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 세대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하지 마라, 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유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보너스로 추가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5계명밖에 없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도록 해주시겠다. 추가적인 축복 주신 계명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어야 되죠. 그런데 잘 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 순종치 않고 공경치 않는데 잘 된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질 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잘 뜨고 행복하기 원하면은 여러분 부모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